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11장 33절에서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보면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고 또한 정말 감동을 입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1월 성씨를 섬기고 가나안 땅 백성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호세아에서 보면은 마치 사랑하는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사랑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여인을 취하라. 마치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의 아내는 나중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하나님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럴지라도 난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또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느냐. 그럴지라도 너희는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극히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포도원을 심고 그의 종들을 보냈지만은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치고 내쫓고 하나도 선지자들을 환영한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래 아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죽였다 그래.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거기에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에 너희가 그를 죽이고 내쫓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아주 목이 그냥 콩쿠리스를 했다 그 말이에요. 숙일 줄도 모르고 돌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내쫓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나라에 그들을 세우시고 애굽에서 또 그들을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물을 때에 따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히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들 앞에는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랬고 애굽에서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폐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절대로 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야, 나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안 되겠다. 내가 조금 생각이 모자랐다. 그러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더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게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보면 그들은 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딱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됐는데 엘리야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때 바알 선지자들만 해도 400명이나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엘리야는 생각할 때 자기만 남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보면 거기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이 너희에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 보면 이래요. 자,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른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잔치를 보면 보통 보면 잔치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 초청을 아무나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식 때만 되면 모르던 사람도 보내죠. 나는 잘 누구지? 누군 나에게 보냈을까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도 초청장을 보내요. 그것이 잔치에 오라는 것인지 돈 내라는 건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모르는 사람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우체부 배달원이 와가지고 이게 편지를 주는데 등기로 왔는데 보니까 청와대 무슨 만찬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귀찮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지? 아마 그거 받고는 좋아하실 거예요. 나를 청와대에서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받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미국 조창기도회에 초청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이 저보고 와서 저녁이나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떨까요? 바빠서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초청했는데 초청할 때는요, 만약에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초청할 때는요, 아무나 오시오. 그렇게 절대로 안 그럽니다. 다 거기는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초청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정되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예정되었어요. 미국에서 결혼식에 참석해 보니까요, 거기도 그 테이블에 딱 가면은요, 자기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참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또 한 사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또 뭘 했으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초청한 구원의 잔치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하면 이 빈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이게 주인이 종들이 말하기를, 주여 이들을 데려다가 채우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 거절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직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만 우리가 마음으로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저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택함을, 여기에 보면은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절대로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에 로마서 공부한 것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받기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이 알아듣게 쉽게 표현하자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고 신약에도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구원받을 자로 예정해 놓은 자들 아닌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머지는 완악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잔치에 대한 비유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성경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진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 면에서 볼 때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택하지 않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 바알 선자들을 대적할 그때에 엘리야 편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다 바알 편에 서서 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7천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7천을. 그럼 그 사람은 누가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해서 보호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도 여기 이 말씀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렇게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 만일 6절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뭘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네가 의인이고 너는 그래도 내가 택한다. 너도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의인이냐? 너는 선을 많이 베풀고 너는 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앞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리브가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야곱이 의인입니까? 에서가 의인입니까? 뱃속에서 누가 더 의인이죠?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자기 어머니 배를 더 많이 찼을 것 같아요. 뱃속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는 벌써 성격이 안 좋구나.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런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로 사실은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훨씬 교활하고 아주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야곱은 한 거 보세요. 계속 형도 속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야곱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어떻게 선을 행했으며 어떻게 죄를 행했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신약에도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의존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 9절도 그랬죠. 오늘 암송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오늘 암송대회 하는데요. 암송도 안 하고 상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이 집회 끝나고 한번 항의를 해보세요. 우리 이 노인사역부에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느냐. 그러면 뭐라 할줄 알아요? 우리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다. 그게 뭐냐? 행함에 의존하지 않는 것.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어찌하여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구원하고 싶었다 그러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에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행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완악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보세요.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도 혼미한 심령과 여러분 혼미한 심령이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혼돈돼서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정말 옳은가?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저희에게 뭐라 했어요? 보지 못할 눈. 여러분 보지 못할 눈도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어떤 사람은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참 놀랍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원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의미가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그러잖아요. 너 귀가 없니? 그럴 때 무슨 말, 소리가 안 들리니 그 말입니까? 그 말은 안 해요.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 귀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이 그거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을까요? 하나님께 그에게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 전하지만 어떤 사람 귀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려요? 아무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듣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는 들어서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의미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실제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은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보고 뭐래? 참 복받았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안 됐다. 근데 그 사람들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 된 사람들.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인천을 가면서 잠깐 교차로에 섰는데 제 앞에 돼지를 실어가는 추럭이 한 대 섰어요. 돼지 여러분 아시죠? 등에 빨간 줄 쩍쩍 그어가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이 큰 추럭이 이 돼지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돼지들이 그 추럭 안에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싸우고 물고 막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왜 싸울까요? 추럭 안에서. 왜 나 밀어? 그러고 싸우고, 내가 더 높은데 너는 왜 날 몰라봐? 그러고 싸우고, 돼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서로 물고 싸우는 것이. 그냥 다 그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도살장하고 있대. 근데 돼지들은 전혀 몰라. 왜 그럴까요?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죠? 제가 생각할 때, 돼지가 새끼가 딱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제 내 운명은 나중에 커가지고 도살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요, 어떨 것 같아요? 비극이겠죠. 그런데 그 돼지들은 몰라요. 사람의 운명도 그래요. 사람의 운명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향해 가고 있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라, 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건 정말 복받은 것이고, 더구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매일 뛰면서 감사해도 다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약속이 폐해졌다고 생각하냐면요,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고 거역하고 메시아까지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계속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 조건적인 사랑은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우리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지만요, 11번, 12번 찍어도 안 넘어가려면 안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계속 선물도 사다 주고 매일 창문 앞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매일 사랑의 찬가를 불러도 10번, 20번, 30번 가도 안 가면 나중에 어때요? 차츰차츰 마음이 멀어지고 포기가 되죠. 왜? 인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할 때 상대방도 좋아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인간이 갖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정한 대상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네가 좋다 그거죠. 그게 좋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조금 그 사랑 알 수 있는 게, 그냥 아이들 보면 우리 지금 유평교회 애들이 많이 태어나죠. 많이 태어나요. 어떨 때 보면 막 코도 줄줄 흘리고 예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부모들은 그냥 볼을 비비면서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좋지 그래도 자기 딸이 그냥 이 한국엔 제일 예쁘게 보이고 세상에 제일 예뻐 보이잖아요. 왜?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대해서 너 앞으로 코를 흘리면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 밥 먹을 때 한 번에 흘리면 너 나하고 사랑 끝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우리는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하나님도 우리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자를 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조건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무조건적이고 예정된, 그런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에서 사망 신고를 하고 내쫓고 장례식을 치른다 그럽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택해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약속은 폐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무슨 좋은 일을 하셨어요?
손이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말씀 보면요, 여기 손을 그 위에 한 장을 넘기셔서 한번 보세요. (30절) 보면 11장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건 이방인들도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주시면 왜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일 자가 없고 우리는 정말로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 중에서도 뭐라 했어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털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이제 구원받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눈을 여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가 부족하세요? 조금 부족하지요? 그래도 아직 집이 좁고 그래도 아직 차도 허은 것이고 그래도 아직 논도 없고 다른 사람 땅 사갖고 돈도 많이 벌더만 난 땅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먹는 것도 적고 아직도 부족하지요?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뭐라고요? 기뻐하라. 사도 바울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신 받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자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감사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만 가지고도 정말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 않죠? 이제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이제 항상 얼굴을 펼 수 있죠? 이제부터 보겠어요. 얼굴이 펴져 있는가? 어두워져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는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들이 이 같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는지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도 또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이 큰 특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